고백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올 때보다 가실 때가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원래 제목은 피의 언약을 이렇게 따로 떼서 피의 언약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책에 있잖아요. 조그만 책에 피의 언약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을 피의 언약만 딱 해서 전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또 새가족반, 우리가 있는 새가족반 2강이 또 그렇게 있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새가족반 2강에 되겠어요. 진짜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제목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또 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이렇게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또 우리의 정체성, 또 나의 정체성을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럼 치는 우리 이선이가 아주 파워도 생기고, 이제 칠 때 몸도, 그때는 막 그 몸이 꿋꿋했었는데 지금은 오늘은 보니까 아주 몸도 유연하고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몸이 근데 파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을 제가 오늘 봤습니다. 날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이선이가 또 다른 우리 초등학생들을 가리키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드럼은 줄 서 있습니다. 신디도 줄 서 있고, 다만 이제 기타가 앞으로도 기타도 이제 줄 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크게는 두 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이라는 것과 신약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성경은 모두 다 66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는 두 권이지만은 각 낙권씩 이렇게 한다면은 66권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 전체 몇 권이냐, 66권이다 할 때, 그러면은 66권인데 구약은 몇 권이고 신약은 몇 권인지 또 물어본다면 그게 또 가물가물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배울 때는 3927 곱하기 3927 해갖고 66권, 구약이 39권 해서 이렇게 되고, 신약은 27권에서 3 곱하기 9는 27이다 해서 66권에서 성경 전체를 그렇게 우리가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언약면에 있어서는 뭐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고 있고, 언약으로 이렇게 따진다면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구약은 옛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은 새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얘기할 때 여기 여러분 주보에 나온 것처럼 뉴 테스트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언약에 대한 것이 아주 특별하죠. 이 새 언약은 1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언약은 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것이 특별한데, 이 새 언약은 피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할 때, 새 언약할 때 신약은 그냥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또 피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에 관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 언약, 또 다른 말로 피의 언약, 이 피의 언약과 같은 개념이, 이 언약이, 이런 이와 같은 개념의 언약이 우리에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할 때 그냥 두 사람 만나서 그냥 우리나라는 그게 크게 없지만은
미국이나 이런 유럽 정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 사람이 좋으면 두 사람이 이렇게 결혼해서 그냥 두 사람이 만나 우리 결혼했어요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꼭 신부이면 신부한테 또 목사이면 목사한테 꼭 주례를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례가 있어야 주례자로 인하여서 성혼 선포가 돼야만이 그게 결혼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냥 달랑모에서 우리 결혼 하자 반주 나눠 끼고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게 없는 거죠. 뭐 지금은 뭐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어서 주례가 없는 결혼을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이제 뭐 그 결혼 서약을 서로 써가지고 결혼 서약을 신부는 신랑에게 결혼 서약을 이렇게 해주고 신랑은 또 신부에게 결혼 서약을 해주고 또 아빠가 신부 아빠가 신랑한테 해주고 또 신랑 엄마 아빠가 또 신부에게 결혼 서약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고 그런다는 이렇게 풍습이 많이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 피해 언약이라는 것은 결혼 서약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결혼 서약은 바로 피해 언약과 연결된 거라는 거. 결혼 서약은 뭐냐면 피해 언약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으로. 그래서 결혼을 선언할 때 뭐 저는 그런 뭐 결혼 선언은 뭐 주례자 목사님이 하시지 않았지만은 뭐 예전에 드라마를 보면은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될 때까지, 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너희는 헤어질 수 없고 나눠질 수 없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주례사를 하고 또 결혼 서약을 또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뭐냐면은 헤어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나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고 또 뭐냐면은 더 깊은 것은 죽음 외에는 갈라놓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 죽음 외에는 갈라놓을 수 없는 그런 언약의 관계, 바로 이게 바로 피의 언약의 관계라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피의 언약이 깨지는 것은 언제 깨지냐? 죽을 때 깨져요. 우리가 뭐 남편이 죽든지 아내가 죽든지 죽을 때 이 피의 언약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동안에 이 피의 언약은 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질 수가 없다는 거. 지키지 않으면은 죽는 거거든요. 이 피의 언약이라는 것은 이게 아마 가장 강력한 약속이라기보다는 언약이라는 개념이 더 우리에게 강력할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가 아프리카 이 피의 언약 책에 보면은 피의 언약의 유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면 되겠고 아프리카에도 그런 유래가 있었고 뭐 이강할 때는 꼭 그런데 몽골 쪽에도 이런 유래가 있고 또 유대에서도 이런 유래가 있고 그랬습니다. 뭐냐면은 그런 게 뭐냐면은 몽골 같은 경우, 아프리카 같은 경우 거기에서 이 피의 언약의 세 가지 유형이 이렇게 피의 언약 책에서 나오더라고요. 뭐 그 내용은 여러분 책 보시면 되겠고요. 피의 언약이 이것은 뭐냐면은 몽골 쪽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서로 싸우잖아요. 강한 나라가 있고 약한 족속이 있고 강한 족속이 있고 약한 족속이 있고 또 그러니까 서로 가만 놔두지 않고 서로 농사 지을 쯤에 수확할 쯤에 우리 수확이 조금 우리 백성은 많고 먹을 양식은 조금 없으니까 또 저 족속이 우리 족속 누구를 못 살게 굴었어. 어떤 요종을 데려갔어. 어떤 사람의
누굴 데려갔어 라고 하든지, 전쟁터에서 그냥 실수로 이렇게 서로 누굴 죽였다고 하든지, 그런 경우에 두 종족 간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 싸움에서는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를 다 죽여야 되는 것이고,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야 되는 것이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죽일 수도 있고 안 죽일 수도 있어요. 왜? 노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안 죽여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손해인 거잖아요. 서로가 손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종족의 장수들이 모여가지고, 대표자겠죠. 대표자가 모여가지고 너나 나나 싸워봤자 서로 손해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이제는 서로 동맹을 맺자. 그래서 어떠냐라고 하면은 서로 좋다는 거죠. 동맹을 맺으면 싸울 필요도 없고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동맹을 맺어요. 어떻게 동맹을 맺느냐면은 두 대표가 나와서 그릇을 하나 준비합니다. 그릇을 하나 준비해서, 조그만 그릇을 하나 준비해서 두 대표가 나와서 칼을 가지고 자기 칼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 손을 여기를 베든지 아니면은 여기를 칼로 베요. 베면 뭐가 나오겠어요? 피가 나오겠죠. 송진이 나오는 게 아니고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피가 나올 거예요. 뭐 여기서든지 여기서든지. 그래서 자기가 손을 가지고 째요. 그리고 흘리는 피를 그 대접에 떨어뜨립니다. 조금은 아니겠죠.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많이 떨어뜨려요. 그리고 이쪽 대표도 자기 칼로 손바닥을, 또 여기를 동맹 끊지 않겠지만은 여기를 이렇게 째가지고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손을 넣어서 섞어요. 이 사람도 섞고 저도 섞고. 뭐냐면은 내 피와 내 피는 이제 하나가 됐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피를 두 대표자가 어떻게 하냐? 마셔요. 맛도 없겠지만은 마십니다. 나도 마시고 너도 마시고. 뭐냐면은 우리는 피로 맺은 형제라는 거예요. 혈맹이다라고 그러잖아요. 삼국지에서 도원결의에서는 피를 마시지 않고 그냥 술을 마셨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것은 피 언약에서는 바로 혈맹을 맺기 위해서 피를 마시는 거죠. 자기 피와 상대방 피를 섞어 가지고 그 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건 뭐 몽골 지방에서도 있었고 아프리카에서도 있었고 또 뭐 유대 지방에서도 있었습니다. 유대 지방에서도 뭐냐면은 내 피와 내 피는 섞였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러는 것 통해서 내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내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야. 안 도와주면은 죽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내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가 힘을 다해서 너를 도와줄 거야. 왜? 형제니까, 피를 나눈 형제니까. 그리고 이것이 안 도와주면은 뭐냐면은 죽는 거야. 죽는 거야. 이런 의미라는 거죠. 서로 혈맹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갈라설 수 없다는 거. 결혼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지금 결혼 관계가 굉장히 약화되었고 그러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속는 거라는 거죠. 그것은 결혼 관계 자체가 뭐냐면은 한 번 맺은 이런 약속은 결코 죽음 말고는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결혼 선언인 것이고 서약인 것이고, 그렇게 임의로 뭐 이혼을 하거나 억지로 이혼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나중에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뭐 지금 뉴스에서 뭐 어떤 죽이고 뭐 상해를 입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이. 이게 아주 기본이 되는 거고요. 이걸 또 성경에서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은 마태복음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성경에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그러니까 연합한다고 할 때 이 피의 언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피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요. 저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아는 건 들어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나 말씀을 알아요 라고 할 때 그 안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들어봤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과 여러분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연합이 된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인식되어진 것. 그것을 말씀이 되게 인식되어지면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다른 말 우리가 잘하고 있는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가 뭐예요? 바로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될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은 어렵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 돼요, 목사님? 그건 어렵지도 않아요.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은 계속 내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들여다보고 계속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이고, 아마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여러분이 시험 공부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막 그 갱지에다가 연습장에다가 막 쓰면서 어떻게 해요? 중얼거렸잖아요. 왜요? 외우기 위해서. 외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인식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인식하는 것.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믿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원래 정확한 표현은 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고 차이가 많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다라고 할 때 그걸 뭐라고 했어요? 에피그노시스. 안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여러 많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안다고 할 때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해요?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대로 아는 것. 그대로 아는 것. 저는 알아요. 목사님, 저는 알아요. 알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저 목사님 말씀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 필요 없어요.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아는데 뭐 믿으려고. 목사님, 이게 물인 줄 알아요. 근데 물인 줄 아는데 이건 물이야. 이건 물이야. 내가 물인 줄 믿어. 나는 물인 줄 믿을 거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안다면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물이지. 물일 거야. 그럴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내가 말씀을 안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가족반에 대한 이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 오늘 뭐 따로 뚝 떼어가지고 이 각은 오늘 하는 거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말씀 공부하는데 공부한 걸로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걸로 끝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뭐냐면은 내가 공부한 것으로 끝나면은 아무짝도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걸로 끝난다면. 그래서 누차 얘기하잖아요. 제매를 졸업해서 다가 아니라고. 양육반을 12강 다 했다 해서
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공부하는 걸로 끝나면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배운 말씀과 내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여러분 반복해서 여러분이 이것을 들여다보고 또 중얼거린다는 것은 내가 말해보는 것이고 또 뭐냐면은 내가 남에게 가르쳐보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데 저의 소원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양육반을 이제는 사모님이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양육반을 소집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탁을 할까요? 지금 뭐 몇 강 하는지 모르겠지만 화요일 날 저녁 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데 참석하는 분들 중에서 한 과의 반 정도는 서로 나눠서 좀 해보게끔 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었어요. 왜요? 공부하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줘 봐야 돼요. 여러 사람에게. 뭐 지금도 저희 뭐 녹화가 돼 있고 막 카페에 들어가면은 한 세 타임, 네 타임 정도는 이 새가족반이 올라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들어보시면 그걸 들어서 세 번, 네 번만 들어도 어느 정도는 알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것보다도 더 나도 알고 내가 안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보는 것.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새 언약은 피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서는 더 이 피의 언약에 대해서 더 아주 강력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어요. 아들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좀 믿어, 내 말 좀 믿어. 왜 안 믿니? 아비멜렉인가 얘가 우리 상속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야. 걔는 내 아들이 될 수 없고 내 씨로 말미암아 이제 내 아들이 날 거야. 그러면서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요. 야, 재물을 가져와 봐라. 그리고 재물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것은 여러분이 삼계탕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각을 뜨는 것이 뭔지 알까요? 어떻게 해요? 가르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반으로 뚝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거기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잡았으니까 산 재물을 잡았으니까 얼마나 피가 낭자하겠어요. 뭐 자기도 피가 있겠고 땅에도 피가 떨어져 있었겠고 그 갈라놓는 그 짐승 그 사이에 피가 낭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거기를 걸어갑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 피로 언약을 맺었어. 그러나 배신한다면은 이렇게 재물이 이렇게 죽은 것처럼 배신한다면은 이렇게 죽는 거야라는 그런 의미로 언약을 유대나에서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 거라는 거죠. 죽음 말고는 뭐냐면은 우리 이 피의 언약을 나눌 수 없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아까 결혼 관계에 있어서 결혼 관계가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결혼 관계가 그런 건데 그러니까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혼을 들먹거리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혼을. 그건 끔찍한 얘기예요. 이혼을 들먹거리는 거. 그러니 이혼이라는 말을 머릿속에 떠오를 수는 있겠죠. 이혼해버려? 그렇게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품어서 입 밖으로 내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걸 품어가지고 내 입 밖으로 내뱉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두려움도 물려올 것이고 분명히 그 다음에 잘못된 환상도 분명히 나에게 올 것입니다. 그런 결과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이 뭐냐면은 말씀에 근거한 생각들이잖아요. 그런데 이혼을 떠올리고 말을 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마태복음 19장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할 때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혼을 떠올리고 그것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인 것이고 그것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망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이혼을 한다고 얘기할 때 저는 분명하게 분별해 드릴 것입니다. 왜 이혼을 하면 안 되는지 그건 불가한 일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이혼할 만한 이유들을 나열하겠죠. 분명히 나열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다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이혼할 만한 내용들이 다 나열할 것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다 바꿀 수가 있어요. 답이 나한테 있다고요. 답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목사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환경을 바꾸려 들려고 해요. 환경을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자기의 문제거든요. 내 문제.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바꾸었다고 쳐요. 환경을 바꾸었다고 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새롭게 결혼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내가 안 바뀌었는데. 그죠? 그리고 그 배우자를 누가 골랐어요? 내가 골랐잖아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골라줬어요. 그 선택은 본인이 했잖아요. 또 그렇게 가지 말라고요. 이혼하고 싶은 그 배우자를 내가 골랐어요. 또 이 사람과 이혼하고 새 사람과 내가 또 이 사람을 갈아치우고 새로운 사람을 골랐어요. 누가 고른 거예요? 또 내가 고른 거예요. 내가 고른 거.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자기 수준보다 높은 사람을 고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고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합니다. 얼마 가지 못해요. 그래서 꼭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을 다 고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것, 뭐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더 이상 뭐 도시락 싸들고 말리러 다닐 수는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 된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결할 수 있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또 문제를 도와줄 수 있다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박차고 나간다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러나 결과는 확인 안 해도 됩니다. 결과는 그런 걸 확인을 안 해요. 결과를 아니까. 그런 결과를 아니까. 그러나 만약 사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성경에서는
배우자에게 자유하다고 말하고 있으니 그건 재혼을 해서 적극적으로 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재혼을 하게 되는데 암호하거나 이렇게 또 할 수가 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1번도 못 나갔네요. 새 언약은 뭐라고요? 피의 언약입니다. 피의 언약. 피의 언약은 혼인, 결혼 언약이라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신랑이라고 말씀하시죠. 신랑, 우리를 뭐라고 표현해서요?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배우시겠지만은 신약 성경의 최고의 핵심은 뭐냐? 하나됨입니다. 주님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됨. 그것이 신약 성경의 최고의 핵심이에요.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 되신 우리가, 내가 하나됨. 근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은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내가 하나 되면 내가 능력과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새 언약은 피의 언약입니다. 1번. 자, 1번 우리 최민아 군사님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1번 시작. 그렇죠. 첫 번째 제자들이 잔을 마신 것은 그 잔을 마신 것의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됨이라고요. 하나됨. 우리가 우리 교회에는 성례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례식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식과 성찬식이 바로 성례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 바로 성찬식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세례, 더 정확한 표현은 침례인 것입니다. 침례. 그 성찬식 가운데 잔을 나누어 마시는 것. 잔을 나누어 마시는 게 뭐 하는 거냐면은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됨, 피의 언약. 그래서 이 잔이 내가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실 때 그 피가 바로 그 의미를 갖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장 큰 이유가 저와 여러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성찬식을 우리에게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식으로 그렇게 만듭니다. 그 개념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죠. 빵을 뗄 때도 똑같습니다. 빵을 뗄 때도 이것은 내 몸이니 널 위해서 찢겨지는 내 몸이다 라고 해서 받아 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팀이라고 하는, 한 몸에서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공동체 의식을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의 하나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성경 제가 안 써놨네요. 보니까 로마서 6장 우리 성경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 하나됨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6장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거기 여러분 혹시 그 세례 앞에 뭐라고 써져 있나요? 안 써져 있죠? 제 것은 일자 써 있어요. 일자 써져 있는데 밑에 보면은 헬 또는 침례라고 써 있습니다. 바로 여기 우리 개정성에는 세례로 쓰여 있지만은 뭐냐면은 헬라어로는 밥티조입니다. 밥조가 아니고 밥티조. 그 말은 뭐냐면은
물로 휩쓸다. 밥티조, 이 세례, 침례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물로 휩쓸다. 또 완전히 젖게 하다. 또 반복해서 잠그다. 그다음에 잠그거나 끼얹어 깨끗하게 하다. 씻다.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세례는, 우리가 하는 세례는 완전히 젖게 하진 않잖아요. 머리만 잠깐 젖게 하고 그것도 나중에는 수건으로 닦아줘요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침례는 완전히 어떻게 해요? 잠기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 볼 때 침례라는 그것이 더 정확한 표현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는 뭐 세례를 하고 있지만, 세례식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은 너희는 그분과 함께 뭐라고요? 그의 죽으심과 합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연합되는 것, 하나 되는 것,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보면은 이 침례에 대한 것을 내용을 성경에 보면은 뭐냐면은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 땅 속에 묻히는 것이나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나 죽음을 다 의미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가 합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을 때 우리가 함께 죽은 것이고 나의 죄도 죽은 거죠. 침례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내가 합하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침례. 개정성경에는 세례라고 되어 있죠. 이런 의미에서 본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침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침례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세례든 침례든 한 번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죽었는데 또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런 거죠. 자, 4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뭐 되었다고요?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뭐 받았다고요? 장사되었나니. 3절에서는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절에서는 함께 뭐 되었다고요? 우리가 장사되었다고요. 무덤에 들어갔다고요. 우리가 내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다.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장사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 다음에 5절에서는 부활, 거듭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침례는 바로 이렇게 그분과 함께 장사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5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을 연합하게 되면 그분과 함께 장사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그분이 구원하실 때,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때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과거로부터, 과거의 죄로부터, 원죄로부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5절 말씀은 바로 우리의 거듭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나의 부활, 또 다른 말로 우리의 거듭남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주님께서 오셨다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라는 얘기죠. 우리랑 같이 하나가 되어서 그 죽음에 이르고 난 다음에 우리랑 같이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또 영접한 사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1번에 2번 보면 1번에 2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만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하나 됨. 아멘.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20절 21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십시오. 믿게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그런 기도를 하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뭐 한다고 한다면 믿는다고 한다면 그게 영접한 거잖아요.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과 법적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걸 요한복음 17장에서 20절 2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라고요. 뭘로 하나가 되었다고요? 법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하나 된 것인데 법적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근데 법적으로 하나가 되었어도 사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실제로 말씀을 내가 하나하나 가져가서 내 삶 가운데 삼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내가 삶 가운데 삼아야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로 인식을 하셔야만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1번에 3번입니다. 1번에 3번 우리 김하은 양 읽어주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신 건 우리와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언약이라는 것. 그 최고의 언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먼저 죽으시고 하나가 되신 다음에 장사되고 그 다음에 또 그분이 일어나신 다음에 우리가 일어나게 한 거라는 거죠. 4번입니다. 그럼 질문이요. 질문. 그렇다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렇죠?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갔나요? 내가.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은 누구라고 하냐면은 누구 대신 십자가 지고 간 사람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은 아니고 구레네 시몬인가? 맞아요? 구레네 시몬 맞아요. 뭐 그렇다고 쳐요. 누가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갔는가? 구레네 시몬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예수님과 함께 누가요? 믿는 나. 믿는 나. 아멘. 예수님과 나인 것입니다. 또 그럴 때 뭐 구레네 시몬 얘기하고 누가 또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목사님 오른편 강도요 왼편 강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믿는 내가 함께 십자가로 갔고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럴 때 그분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난다고요. 실제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누가 부활한 거예요? 누가 일으킴을 받은 거예요? 누가 거듭난 거예요? 내가 함께 일으킴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거듭난 거라고요. 거듭난 거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놀라운 이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놀라운 것을 이해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아마 이런 얘기를 우리가 처음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그런데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은 사실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한 거예요? 부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활을 위한 것이었어요. 또 우리의 하나됨을 위한 죽으심이었잖아요. 또 우리와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그분이 죽었다가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계속 삶을 이 땅에서 연장시키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해요? 안 유익해요? 유익하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유익할까요? 유익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분과 하나가 된 것이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7장에는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어서 지금 갈등하고 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어디에서?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민 가운데 있다가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구나.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물론 7장 끝에 23절, 24절, 25절에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8장으로 넘어오죠.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래서 여기 성경에 갈라디아서 D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20장에 보면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고백을 한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7장까지는 두려워했어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원하는 건 있는데 내가 원치 않는 것만 하고 있고 나는 미워하기 싫어하는데 내가 왜 자꾸 미움만 내게 나타나지? 내가 용서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용서하기가 어렵지?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구나라고 깨달은 순간 그 이상 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걱정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또 무슨 그런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 버립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 아주 완전히 자유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딱 인식하는 순간 더 이상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만 우리도 가능합니다. 아멘. 그게 사도 바울에게만 계시를 준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계시를 열어주셨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공부하면 말씀을 점진적으로 그 말씀에 대한 계시가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요. 저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하고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는 결혼했습니다. 손을 들어주셨어요? 수지자매도 손 들어주세요. 결혼했습니다. 자, 결혼했어요. 손 드신 분은 여기 뭐 손 안 드신 분도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안 들었겠지만은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가 온다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가면은 무슨 뭐 박대기 기자가 아니고 뭐가 온다고 그래요? 곤태기가 온다고 하잖아요. 뭐 곤택인지 뻥튀기인지 뭐 꽁튀기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이 곤태기가 심심해지는 건가요? 뭐 이 곤태기가 또 뭐 싫어지는 건가요? 싫어지는 거 그게 더 가깝게 있겠네요. 뭐 일반적으로는 뭐 곤태기, 뭐 뻥튀기,
꽁튀기 이런 것을 말하고 있겠지만은 권태기가 온다고 하지만은 그건 정말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오해. 정말 오해예요. 그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해서 20년, 30년, 40년을 살다 보면은 그것은 더 짙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은 하나됨에는 리밋이 없거든요. 하나됨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꽁튀기가 오겠어요? 어떻게? 깊이의 한계, 높이의 한계, 넓이의 한계가 없다고요.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성경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게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권태기는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는 것은 그렇게 내가 느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계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멘. 결혼 생활을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아멘. 권태기, 꽁태기, 뻥튀기 정말 오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면 금방 꽁튀기가 옵니다. 근데 나는 알아요. 나는 알지만은 상대방이 모르면은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나는 아는데, 나는 그런 태기가 안 오는데, 못못태기가 안 오는데 상대방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오잖아요. 또 그걸 말하고 또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힘들죠.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아까도 말했듯이 인생에 이혼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권태기가 없는데, 싫어지지 않는데, 더 깊어지는데, 더 아름다워지는데, 더 사랑스러워지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서 나를 이제 이혼할 거야.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데. 그죠?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몰라서. 자, 2번 보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다 돼가나요? 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거듭나심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수님의 뭐라고요? 거듭나심. 부활하심을 말하는 것이죠. 1번, 예수님께서 거듭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죄를 모르시는 예수님, 죄를 모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사실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분이 죄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끔찍한 일이라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은 의이기 때문에 죄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렇게 끔찍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22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해요. 예수님도 꽤나 무서웠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본체가 의이기 때문에, 성품이 의이기 때문에, 본성이 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잔이 어떤 잔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잔인 거예요. 죄가 되는 잔인 것입니다. 죄가 될 수 없는데
죄가 된 거라고요. 신이, 창조자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죄가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나를 위하여 죄로 삼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인도 아니에요. 죄로 뭐 했다고요? 삼으신 거라고요.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그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거듭날 때 나도 새로운 생명으로, 그분의 의로 나도 거듭나게 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기독교를 십자가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아주 짧은 것입니다. 반쪽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지심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죽으신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잖아요.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된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거듭남의 차이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구원과 거듭남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러나 그분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과 연관되어 있어요. 어느 날 우리 김 집사님이 흙탕물에 빠졌어요. 흙탕물에 빠졌는데 물속에 빠지는 흙탕물에 빠졌어요. 근데 제가 지나가다가 우리 김 집사님을 그 흙탕물에서 꺼냈습니다. 꺼내고 들어가면 안 돼. 집사님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 흙탕물이에요. 아주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썩은 물이에요. 들어가면 안 돼요 하고 그 썩은 물에서, 흙탕물에서 건져냈어요. 그것이 바로 물속에서, 그 흙탕물 속에서 구원한 거잖아요. 구원한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김 집사님이 목사님이 나를 흙탕물에서, 그 썩은 물에서 나를 구원해 줬으니 나 똑바로 살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시 흙탕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번 또 들어가 봐. 무슨 냄새일까? 그런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또 물속에, 또 흙탕물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구원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완전히 집사님의 본성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흙탕물이 안 보이는 거죠. 흙탕물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본성이 바뀌면은 힘든 게 뭐야? 뭐 그게 어떤 건데? 완전히 집사님이 본성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건 그분과 합하여져서 거듭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괴로운 게 뭐야? 도대체 괴로운 게 뭐지? 도대체 힘든 게 뭐지? 이런 삶으로 되어진 거예요. 이런 삶으로. 그건 그분과 합하여져서 거듭날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과 연관되어 있다고요. 그게 본질인 것입니다.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거듭나는 것, 본성이 바뀌는 것, 다른 말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2번 읽겠습니다. 2번 시작. 부활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였으나 부활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복음성가
복음성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이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바로 독생자, 그분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는 독생자가 아니요 뭐가 됐다고요? 맏아들이 됐다고요. 그것이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8절 1장 5절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궁금하죠? 이 말씀이 정말 그렇게 말하는가? 궁금하죠?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나중에 꼭.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독생자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맏아들인 것입니다. 맏아들을 또 뭐라고 불러요? 장남, 장자, 또 큰아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할 때, 또 다른 말로 큰아들, 또 장남이라고 할 때, 그러면은 그 얘기는 차남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작은 아들도 있다는 것이고 둘째, 셋째도 있다는 것이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큰아들 장남이 되셨어요.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둘째, 셋째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둘째, 셋째인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목에 그래서 우리가 다빈자매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역 형제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형제 자매가 아버지 밑에 있는 한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A번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을 때 혼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이렇게 나와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믿는 자들이 함께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아멘.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은 뭐냐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 하나가 되었다는 것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아까 했죠?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요. 새로운 피조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보통 교회에서는 잘 안 쓰거든요. 그렇죠? 보통 잘 안 써요. 성경에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써요. 왜 안 쓰냐면은 몰라서 안 쓰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알면서 뭐 좋은 줄 아는데 안 쓰겠어요? 몰라서 안 쓰는 것이죠. 모르니까 안 쓰고 못 쓰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아시죠? 1번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구원받은 죄인, 구원받은 죄인.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안 보겠지만은 기독교 방송 그런데 예배를 보면은 대표 기도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부족한 죄인이 죄인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대표 기도하는 거 보면은 죄인받은 구원이라 구원받은 죄인, 구원받은 죄인.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런 얘기인데, 죄로부터 깨끗이 씻김을 받았다는 얘기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잘 몰라서. 이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죄의 용서, 그 정도가 아니라 죄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도말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경에 새로운 피조물 밑줄로 그어놨어요. 이 피조물이라는 말을, 새 피조물이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종족, 전에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종족,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인간이 능력 주시는 잔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해본 적은 없어요. 인류 역사상 늘 모든 일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죠. 늘 할 수. 사실은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상인데도 원래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받은 원래 사명이자 또 축복인 것입니다. 그걸 다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능력 주시는 잔에서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과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런 계시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이제 알고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부터 있는 것이지만 뭐예요? 이제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혹시 이것이 기분 나쁘신 분 있어요?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 기분 나쁘신 분 없죠? 혹시 있으세요? 집사님? 아니죠? 천만의 말씀, 무슨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는 못하는 게 취미인데 목사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아멘. 그리스도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 뭐냐면요, 말씀에서 새롭게 된 내가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뭔지 알고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에서 말한 내가 누구인지 알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가하구나.
아멘. 내가 지금 잘 안 되는 게 있어도 잘 되는 것은 가하구나. 아멘. 이걸 내가 알고 내가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도전하면 그걸 내 것으로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도전을 맞는데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안 돼 라고 하면은 도전도 포기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결과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종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는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갈라디아 6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탄생, 새로운 탄생. 거듭남이 구원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거듭남이.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물에 빠졌는데 물속에서 꺼내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인질로 잡혀 있어요. 해수가 인질로 잡혀 있어. 그런데 그 인질로 잡혀 있는데 뭐예요? 그것으로부터 건져내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죠.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 사단이 언제 있었고 질병이 언제 있었고 또 이런 과거가 언제 있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경력이 있든지 더 이상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으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아멘. 지금 말씀에서 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내가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게 더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서울대원 나오면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은 삶이 엉망진창인데 그럼 그게 뭐가 되겠느냐는 거죠. 근데 직장이 생산직이든 인류대역이 아니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탁월하게 살아간다면. 아멘. 그게 중요한 거죠. 불가능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생산직이든 내가 인류대역 안 나왔거든 나는 불가능 없이 살아가고 있어. 내 삶은 정말 행복해. 아주 탁월하게 살아간다면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 아까 빅토리도 했고요. 슈퍼맨도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아멘. 3번 있습니다. 시작. 언약은 내가 하나님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언약의 열매인 것이죠. 열매인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아멘.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장 14절 아까 봤듯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오늘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의 태생이, 새로운 피조물의 태생이 뭐예요? 말씀으로 기인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오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의 태생이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태생, 말씀으로 나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아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태생이 어디라고?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인 거예요. 10분뿐이 안 남았는데 아직. 자, 뒤에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3번까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5번은 다음 주에 거듭남에 대해서, 또 5번에 또 보면 우리가 5번까지 다음 주에 보든지 수요일날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도록 하든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을 아주 충분히 다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나는 피의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 아멘. 나는 그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종족,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듭남으로 태어났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태생은 말씀으로 기인된 거라는 것.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그 말씀을 되뇌이고 또 묵상하시고 고백하시고 읊조리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